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이제 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한 3주 정도를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응을 했죠. 그쵸? 반응을 막 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때 누가 나섰겠어요, 여러분? 예, 방해 세력,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또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머물던 집까지 막 쳐들어가가지고, 바울을 막 잡으려 했던 거죠. 자, 근데 바울이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자, 그러자 대신에 같은 믿게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손과 다른 성도들을 끌고 가버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바울은 밤중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이 3주밖에 안 돼서 그 믿는 성도들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어린 초신자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놔두고, 떠났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자신도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난폭한 그 반대파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이 그들이 정말 잘 버티고 있을지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다녀와가지고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다녀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나 그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초신자 공동체, 그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굳건했으며 사랑과 소문이 주변에 퍼질 정도로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나 정말 그러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진짜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감동의 도가니탕이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격려와 감사의 마음 그리고 몇 가지 오해를 좀 교정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자, 1장은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보낸 그 감사와 칭찬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문을 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교회가 가진 세 가지 아름다운 특징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요. 진짜 찐 감동을 받아서 쏟아내는 말인 거예요. 그 내용이 5절부터 쫙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건데요. 또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즉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로 인해 너희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소문이 났고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정말 칭찬이 이제 가득가득하죠. 자, 2장에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설명해요.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 그들 곁에 있었던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아첨하는 말이나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따위는 전혀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말을 하는데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자신들이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굳건하게 지켜오면서 받는 그런 핍박 또한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다시 방문하기를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원했고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가 방해를 했냐?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고 또 마게도냐 전역에 이들의 소문에 대한 이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퍼져나간 거예요. 자,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폭력적인 방해가 단순히 유대인의 질투나 방해가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영적 공격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거라고 고백하면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정말 찐 감동했다라는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러면서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 그리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을 엄청 힘들게 한 교회들도 많았잖아요. 아시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고린도. 아이고 정말. 고린도 또 어디 있어요? 에베소 너네도 만만치 않아. 또 갈라디아 너네도 만만치 않아. 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바울이 너무 힘이 됐던 거예요. 위로가 되고. 자, 이제 3장으로 가볼게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성도들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던 거죠. 자, 바울의 마음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까봐 정말 아버지처럼 떨리고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온 다음에 전해준 소식은 정말로 우리를 막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건했고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니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감정적으로 보면 거의 너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내가 이제 진짜 숨을 쉴 수가 있겠다. 아휴, 이제 살겠네. 요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음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9절 이하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를 말할 때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절도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그 감사와 축복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2, 13절의 기도로 3장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야, 바울의 진심이 가득 들어간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더 풍성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이 거룩함 안에서 계속 자라나길 원했던 거죠. 3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 그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특별 대우하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에게 특별히 충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도시에게 자치권, 세금 혜택, 독자적인 행정권을 주었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에. 자,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도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도.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거룩하라고 하면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이하를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이 로마와 헬라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이미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하지만 바울은 더 많이 더욱 풍성하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손으로 일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해 너희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희가 이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자, 뭐냐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말이 돌았냐면, 지금,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재림의 영광을 놓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막, 그럼 어떡해? 내 남편은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슬픔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먼저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응? 죽은 자들이 재림의 복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했던
궁금해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자, 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먼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들어봐서 알죠? 자, 그러나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면서 항시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예? 바울이 말한 것대로 진짜 항시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항시 깨어있는 거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걸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14절 이하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상에서의 그 가장 핵심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뭔가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도 쉬지 말고 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예, 막 죽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런 말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편안한 안식처가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합시다. 여러분 아셨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을 봤어요. 데살로니가 전설을 그냥 1장에서 5장까지 통으로 다 봤죠. 자, 이 책은 핍박과 불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깊은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 또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더 거룩하게 그리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정신 차리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